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축복의 기도,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지난 한 주 우리 축복의 언어를 잘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축복의 언어가 입에 잘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과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언어를 구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강력합니다. 축복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축복의 말처럼 자라고요. 반대로 저주와 비난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그 삶 또한 거칠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힘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힘을 절대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축복의 언어를 보다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축복의 언어를 가능하도록 돕고 또한 그 축복의 언어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변화되는 그 시점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보다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 기도입니다. 매일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마음에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축도, 축복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목회자가 조금씩 문구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하지만 그 틀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에 하는 축복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축복 기도의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문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가장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고 암송하는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축복하여라는 이 동사는 시제를 보면 능동태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말인 것은 즉 이 제사장의 축복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축복 기도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칩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가 또
새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축복 기도는요, 그럼 목회자들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런지 우리 각자 개인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축복 기도를 받는 자 입장에서 나는 축복 기도를 받는 자 입장에서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분명 목회자가 모든 공예배에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교회의, 특별히 한국교회 안의 오랜 전통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우리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회자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더 자주 반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축복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놓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축복의 기도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내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복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사실은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어찌 보면 영혼에 비교하면 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보는 이 3차원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분이시라. 그분은 처음과 끝과 나중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사주긴 하겠지만 사탕을 잘 사주지 않습니다. 왜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자,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오늘 전사님이 찬양 선곡 너무 잘하셨더라고. 광야를 지나며. 오늘 광야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의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 서게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근심할 일들이 생기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 우리에게 마치 너 이놈 한번 혼나봐라, 내가 뭐 고생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짓궂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냥 하나님은 나는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본인 스스로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의 난제들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조금 뭐 이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배경, 구약 시대의 배경, 고대 시대의 배경을 알면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동해보호법 같은 이런 말씀을 봐도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대 때리면 열을 때립니다. 아예 반 죽여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보복하지 마라고 해주신 법이 그런 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복수를 하게 만든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통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최고의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축복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인생이 넘치는 인생, 그것이 또한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언어의 뜻은 뭐냐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재앙과 각종 질병과 때로는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광야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서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사막, 메마르고 황량한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씨앗을 하나도 뿌릴 수가 없는 그 땅, 메마른 땅. 광야는 대부분 모래와 돌로 뒤덮여 있어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특별히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예. 낮에는 한낮 기온이 막 40도 막 이렇게 웃돌다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지키시기라는 동사 또한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낮에는 뭐로 지키셨죠? 구름 기둥으로. 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황량한 광야를 행진하면서 무서운 불뱀과 정갈과 같은 독충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병들 수도 있고 적의 공격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에까지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제가 여기 색깔을 표현했죠. 어떻게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럼 눈동자가 우리 눈꺼풀이요. 눈동자를 놀랍게 보호합니다. 간혹 어쩌다가 눈에 모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눈꺼풀이 반응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위협해도 눈꺼풀이 보호하잖아요. 눈동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본능적으로 눈 가까이 뭐가 위험 물질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 못지않게 그때보다 비교하면 잘 살고 풍성하지만 그럼에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고를 만날지 질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곳곳에 위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우리 교통사고 우리 집사님 나기도 하셨고 저도 교통사고 몇 번 난 적이 있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난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한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이런 질병이 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전염병이 돌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이나 보험으로 우리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로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 믿음생 오래 하신 분들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과거 한 20년, 30년 전보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저는 정말 확실히 느껴요. 저는 뭐 과거의 부흥의 세대를 경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기도됐잖아요.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토록 지금 영적인 공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 문화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무슬림 안에 오로지 유독 박해하는 곳인 박해받는 대상은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주된 타겟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연이고 그들의 어떤 사상으로 되어지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단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지금 인류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축복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 뭐 어디 계셔? 혹은 하나님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그렇게 가까이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단순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그의 기도 시편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만인인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엄청 많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또 동굴로 도망을 다닐 때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점쳤으니 미리 딱 하나님이 딱 점 찍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라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믿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의 믿음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처음에 인구조사가 있고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민수기는 샌드위치, 햄버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와 맨 아래 이제 빵이 있잖아요. 햄버거.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인구조사 안에 그 인구가
많이 차이 나던가요? 처음 인구조사와 마지막 인구조사와 별 차이 안 납니다. 60만 7천 뭐 얼마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도 60만 1천 뭐 얼마 비슷해요. 비슷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확연하게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력이나 실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축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우리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두 단어 나오는데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아주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든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기 식물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무와 식물이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잖아요. 햇빛을 봐야 됩니다. 이 나무와 식물들이 햇빛을 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영적인 생기가 돌고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매일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와께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축복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2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든 제사 때마다 모든 절기 때마다 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이 축복의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어쩌다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축복의 기도문을 제사장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막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 명요? 최소 200만 명. 여러분, 그 200만 명이 하루에 메추라기 한 마리를 먹으면
무려 20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루에만. 그렇죠?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메추라기가 날아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또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어떤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단 한 평의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내 인생은 아픔의 연속인가?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낙심과 절망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버티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여러분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차원 다른 하나님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소위 말하는 평안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히브리어 지금 유대인들과 가서 샬롬 하면 그 사람도 샬롬하고 반응합니다. 예. 샬롬은 여러분 그냥 전쟁이 없는 어떤 평안한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충만한 평안을 말합니다. 이 샬롬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상태,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샬롬,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거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매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한 번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강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해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큰 권력을 우리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CEO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곧 지옥의 삶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는 자는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헤롯에게 체포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고랑에 다 차여 있습니다. 사형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막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막 해도 이게 잠인지 꿈인지 생신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일 죽는데 오늘 밤 여러분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만 한다고 해도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잤다고 하니까 참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이 평화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이 영원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요, 죽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CCC 아시죠? 네, 대학생 선교단체 지금도 CCC가 우리나라에 많이 대학교마다 있는데요. 그 CCC 총재였던 그 빌리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대통령 조창기도에 참석했을 때 대학 동창생을 26년 만에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해군 이렇게 장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2스타 이렇게 3스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얼굴이 되게 근심이 있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가정 불화도 있었고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친구를 위로했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딸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클까.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염려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래 얼마나 슬픈가. 그런데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니, 괜찮아. 물론 딸아이를 생각하며 무척 슬프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여러분 환경을 보면 당연히 낙담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평안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이것이 곧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평안 주시기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와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매일 마음에 품고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샘플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오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암송하면요, 이 기도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할 수 있어요. 자,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권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삶 속에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